인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오랜만에 또 저희 팬분들 있으니까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좋겠습니다. 성령의 담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 부으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 부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 내 영혼에 참되신 사랑에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 부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이 내려 마지막으로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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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담이 내려오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가 이 시간에 저의 마른 맘에 비 내리시듯 내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날을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하고 빛나게 만들었네.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날을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하고 빛나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날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하고 빛나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날이 건지시는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하고 빛나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올 한 해 저희 표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인데 벌써 이제 12월이 다 됐습니다. 여호와는 항상 위대하신데 저희가 그 위대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한 것처럼 저희가 남은 한 달간 더 열심히 하나님께 더 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게 저희가 어제 또 이제 12주차 돼가지고 이제 정밀 초음파를 봤어요.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정상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기쁘게 있습니다. 이제 5cm밖에 안 된 애기가 팔다리가 있고 심장도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또 낙엽도 떨어지고 또 겨울이 오잖아요. 또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저희가 자연과 우리 모든 것을 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감추는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을 게 못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 있지만 예, 저도 뭐 이날을 믿지만 이날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 바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 예, 의지하곤 하지만 정말 믿을 거는 저희 주님밖에 없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예, 많이 안 보이는데 정말 학생들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미래가 예,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믿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예배 시간에 항상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항상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항상 저희 학생들과 청년부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청년이 우리 박종욱 집사님이 영혼들을 깨우려고 찬양을 밖으로 뿜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되겠사오니 온전한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 흑암의 권세들이 장난하는 모든 어둠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삼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린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지만 하나님 일부를 또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들 삼아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세기 영적 대각성 함께 이루어갑시다.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정말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정녕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운동이 되어져 갔으면 합니다. 그날 교회 합당한 말과 행동, 사역 이루어갑시다. 정말 그날에 기름 준비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되겠고, 삶의 대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맥체인 성경 읽기 늘 강조합니다.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항상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녀도요, 결국은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못 이깁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대적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연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찬송인데, 우리는 기본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가 받침이 되는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은사 배치 자원에서 기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꼭 좀 다들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기간입니다. 기회입니다. 통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찬송하는 교회 사부 찬양 하나님 앞에 연습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중보기도 모임 자녀를 위한 기도, 또한 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기를 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여 주시길 원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면 시인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편을 읽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라는 것은 설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이 6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이 시편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 하나의 공식이죠. 공식. 시편을 해석하는 원리는, 공식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언약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리. 그런데 시편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실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하면 하나님의 자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걸 계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시편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찬송이고 기도이고 탄식이잖아요.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해지는, 결국은 우리가 시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 줘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시. 인간이 어떻게 계시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계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무능하잖아요. 온전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찬송과 기도를 어떻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실제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오경의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출내민 신호도 이루어졌잖아요. 이 시편도 5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2편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107편부터 마지막까지가 제5권이 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1권은 창세기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창조와 인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두 번째 2권 42편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출애굽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방에 대한, 구속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고, 3권은 레위기 말씀이에요. 73편에서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말씀처럼 거기는 성소와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4권에서는 민수기의 인생 순례에 대한 것처럼 메시지가 90편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메시지처럼 107편부터 끝까지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계시, 오경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편을 통해서 균형을 딱 잡아주는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탄식시예요. 비탄시라고도 하죠. 탄식하는 시편이 제일 많고요. 찬송시가 그 다음에 있고, 그 외에 메시아시나 제왕시, 저주시, 여러 많은 시들이 이 안에, 감사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탄시와 찬송시의 차이가 뭘까요? 찬송은 언제 해요? 찬송은 감사, 기쁠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탄식은 언제 합니까? 탄식하는 언제예요? 슬프고 고난당하고 괴롭고 이럴 때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탄식시와 찬송시를 구분하냐면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탄식의 비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 속에서 감사 찬송시와 비탄시와의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감사 찬송만 합니까? 감사한, 그리고 기쁜 일만 있나요?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비탄시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럴 수는 없죠. 그 비탄한 그 마음을,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항상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하나님 앞에 비탄함을 토설하는 거예요. 이 저주시도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글들을 쓸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어떻게 해석할까? 시편은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시편을 해석할 때 첫 번째는 통구히 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메시지, 시편도 1편이라면 시편 1편 전체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한 절 속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충분하죠. 그렇지만 더 의미를 깨닫는다면 전체 메시지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훨씬 온전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표제가 있어요. 그 위에 표제들이 있잖아요. 시편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116편이 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제의 분위기에 맞춰서 시편을 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겠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저자가 150명 중에서 100명이 드러나 있어요. 대부분 73편, 100명이 드러난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그 아삽이 12, 그리고 고라 자손이 10, 그리고 솔로몬이 2,
모세, 그리고 그의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100개가 이렇게 저자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 구조적인 발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막 기도문도 나와요. 기도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뭐 하소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기원문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서술문으로 나타나요. 이 서술문은 그러다가 또 명령문으로 한 시편 속에서 막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게 짬뽕 합해져서 그런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니까 명령하는 것으로 또 명령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 시편이 한 시편, 이 통구이 할 때나 그걸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탄식하다가 갑자기 감사로 변화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인칭 변화가 처음에 3인칭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2인칭으로 바뀌어요. 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1인칭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인칭 변화들도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150편까지 있다 그랬죠. 전체 서론의 1편과 2편이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편 한번 보세요. 1편에 1절 한번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 나오죠. 복이 나와요. 그럼 시편 2편의 마지막 장 보세요. 마지막 12절 보면요. 뭐라고 있어요? 다 복이 있도다. 그래.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시편의 서론은 뭘 뜻하고 있어요? 복에 대한 것이죠. 그죠? 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인데 시작과 끝을 복으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서론은 우리에게 복에 대한 메시지고 결론은 어디입니까? 결론은 시편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왔던 146편부터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146편 1절이 뭐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리고 150편 마지막 장에도요 할렐루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끝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러면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서론에서 뭘 얘기해요? 복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결론은 할렐루야로 끝내요. 그 시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어떤가? 시편 1편은 첫 절이요. 복 있는 사람.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아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아쉐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 속에서 그 자음 속에서 첫 번째예요. 알렙, 베트, 기멜 이런 순서로 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뭐로 끝나냐면 6절 끝나면 망하리로다 그래요.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것이 토베트라는 단어예요. 토베트라는 것은 맨 끝에가 타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자음 속에서 맨 앞에는 알렙이고 마지막 끝은 타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도 하잖아요. 시작과 끝이 뭘 얘기해요? 시작은 복이고 마지막은 저주예요. 1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편 전체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시편 전체 주제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요. 언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약의 신시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언약 백성이 아니면 저주를 받는 것. 이게 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인데 시편 1편이 바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6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6편이 1절과 2절은 뭘 뜻하냐면은 인생의 초기에 초기. 인생 초기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1절과 2절이에요. 3절과 4절은 인생을 살다가 중간 결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중간 결과 답안지를 오늘 받아야 돼요. 인생의 중간 결과가 내가 지금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고
5절, 6절은 마지막 최종 결과입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중간 결과 속에서 우리는 아직은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최종 결과는 결코 변개치 않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부터 우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감탄사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한 게 복이고, 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는 게 복이고, 여러 가지로 또 좀 외모 루키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뭐 예쁘게 해보고 싶고 몸을 관리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먹는데도 살 안 찌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게 복이에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된 삶을 사는가? 로마서 1장 28절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 상실된 마음을 그대로 두사, 상실된 마음을 내버려 둔대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이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이 불의, 수군수군, 악독, 비방, 교만, 무정,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복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최고의 복이에요. 이 아쉐르라는 단어 자체가 이건 뭐냐면은 to be right라고 하잖아요. 옳은 것을 행하는 게 복이에요. 옳은 자체가 복이에요. to go straight. 방향을 따라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우린 복이 있지만 복되도다. 그런데 이 복된 사람이 뭐냐, 복이라는 것이 이것도 히브리 단어 속에는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처럼 써놨지만 복수형이에요. 복들이에요. 다양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사람은 단수로 써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복수죠. 죄인들도 복수죠. 오만한 자들도 복수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다양한 복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이 소수, 정말 그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악은 이렇게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리도 있고, 그것도 복수형으로 타놨잖아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점침법이에요. 점점 처음에는 그냥 가다가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앉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경향성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저 관심 갖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안에 빠져들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는 죄의 경향성을 이야기해 주고요. 거기다가 인간은 타락하는 과정, 악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악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람이 도덕적인 선악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선하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심을 선하다 그래요. 그럼 악은 뭐겠습니까? 악은 우리가 뭘 나쁜 짓,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아주 세상에서 찰실히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모습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는 그 안에 어떠한 이 교만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조롱하는 자, 무시하는 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소금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나고 달콤하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즐거워야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라는 것은 항상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바빠요. 맥체인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분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실상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건 그거 다 게으른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배고플 때 빵 굽는 냄새 나면 그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또한 우리가 원수가 내 앞에 딱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원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보세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니까 원수가 내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 앞에 있으면 어때요? 끝까지 있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우리 속에 괴롭잖아요. 그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그 괴로움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 내 원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수를 그대로 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내 마음이 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준 거죠. 요한일서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가 네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원수가 없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도요. 말씀 속에 우리 묵상을 하니까 어떤 생각하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이 비둘기가 구구구 소리 계속 나는 것 여기도 앉아있으면 비둘기가 있는 점들이 금세 알아요. 소리를 참지 못해요. 계속 소리를 내거든요. 그 비둘기가 소리 내는 것 그리고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들이 뭐 뼈다귀 하나 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걸 가지고 막 핥아보기도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묻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을 그렇게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우리는 더 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묵상이 아니라 읊조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고요함이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액티브한 모습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활동적인 메시지로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이겨나가면 막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초기예요.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받는 순간에 한순간에 어둠들이 싹 사라져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 보다 보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답을 그대로 할게요. 나침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알려주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 결과를 보세요. 3절 보면 중간 결과가 의를 어떻게 사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었다 그러잖아요. 심었. 이거는 하나님이 심었다는 뜻이에요. 시냇가에 자연적으로 나타난 자생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 보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아닌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때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철을 따라 열매는 거 풍성함이죠. 의인의 본질적인 특성은요. 풍성함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요. 생각이 넓어지고 지평이 넓어져요. 모든 지경이 넓혀져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물지라도 걱정이 없는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풍성하게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심으면은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 2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정하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중간평가예요. 여러분 이건 중간평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삽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4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금 중간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악인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겨와 같은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아니하고 악인의 오만한 자라 죄인의 길을 따르고 서고 앉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5절에 보면 그것이 답이 나와요.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중간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형통한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가. 지금은 중간 결과예요. 우리가 풍성한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계속 가야 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정신 차려야죠.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면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직은 끝이 아니니까 돌이킬 수 있어요. 1, 2절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5절 나오는 거예요. 5절, 6절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결론이라 했잖아요. 마지막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래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게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라 그랬는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를 하면은 알곡은 들이고 겨는 밖으로 날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간의 삶을 잘못 살면 나중에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퀴즈를 하듯이 알곡은 들어요. 알곡은 들어오고 죄인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예요. 지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두 모습이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의인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임에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왜 사모합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에 알곡과 쭉정이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악인이 한 명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섞여 있지만 가라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우리 분명히 인식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충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물고기가 물 밖에 살 수 없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의인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의인의 길은. 여러분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 들어보세요. 의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까지도 인정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의인의 길은 세상에서 혹독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어떻게 하세요? 악인들은 망해버린대요. 악인들의 길은 지금 형통한 것 같고 문일이 잘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길과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는 명확하네요. 악인과 의인의 길이 너무 명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을 원치 않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모두가 다 복을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가?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자들, 나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 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요, 대부분 자기의 간증은 있죠.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은혜가 누군들 없겠어요? 그게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 그냥 가요. 지금 은혜가 있어야 되죠, 지금. 지금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한순간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는,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는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하겠어요? 잘 가는 것 같아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숙제로 여기세요. 숙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다. 오늘 말씀 들었으면 한 주간 내내 나는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살겠다.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생각에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상심한 대로 내버려두는 거 아닌가.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의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길, 인생의 두 길, 갈림길이 있어요. 나는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삶을 어떻게 살까? 3절, 4절 속에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지금 나의 상태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중간 결과예요.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리저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최종 결과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는 거예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여호와의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가 이 인생길은 복수형으로 나타나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의인들은 하고 악인들은 이렇게 변하잖아요. 죄인들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이에 향품을 쌓으면서 이 종이에서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여기다 생선을 담으면 비린내 나게 돼 있어요. 누구와 함께 다니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악인과 함께 망할 것이냐? 의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의인의 회중 속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1절, 2절이 우리의 삶의 기본기예요. 3절, 4절 속에 3절이 나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안심했다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1, 2절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지라도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결과 속에서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귀가 뚫리게 바라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시편 1편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읊조리고 또 최소한 우리가 맥제이는 인생에 그 못할 일과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쓰는 거. 여러분 결과가 뻔하게 다 드러나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실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얼마나 봅니까? 예배자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그 길 결국 망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의는 그 길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듣고 그저 귀닫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길을 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사는 자들로 아무리 인생이 혹독하고 안개 폭풍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지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 갈 길은 아버지의 멀고 험한 길을 가들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중간 평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정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사는지 잎사귀가 청청하게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한지를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아니면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버지의 악인들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를 아버지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나이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저 지나가는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결론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지금 중간 결과를 통하여서 인생의 결과가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아버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살기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을 우리가 영원이란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 모두가 암송하는 늘 암송했던 말씀들입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는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중간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지금 우리가 1, 2편으로 돌아가야만 1, 2절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마음을 열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